큐티 본문이 민수기로 넘어왔습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어떠셨는지요? 2023년의 1월 큐티 본문도 민수기였습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입니다. 조금 특이한 성경책의 이름이에요. numbers가 명사로는 숫자지만 동사로는 계수하다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역본이 있고 번역본들의 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저 성경인데 가장 오래된 번역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경. 첫 번째는 이 70인역 LXX 그리고 또 시리아 역본인 페슈타는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더 고대인 베아에스 버전인 히브리어는 민수기를 더 신비한 뜻으로 표현합니다. 베미드바르, 번역하면 광야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민수기란 무슨 뜻일까요? 숫자일까요? 개수일까요? 광야에서일까요? 저는 고대인들의 의도와 지혜를 합쳐서 민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란 광야에서 계수한 숫자들. 광야에서 계수한 숫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어떤 숫자를 세야 될까요? 광야에서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실 제가 4개월 전 23년 1월에 대문을 열면서 이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연도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광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광야에서 숫자를 계수하는 법을 볼 수 있다면 광야는 가장 위대하고 안전한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또 세상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언제 하셨냐, 사기 아니냐, 오히려 나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래서 설교문을 내가 매주 써야 되나? 농담이에요. 아무튼 그런 얼굴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민수기의 본문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광야를 논할 수 있게 되어서 덧없이 기쁘고요. 광야를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선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 근데 광야가 뭘까요?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광야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는 광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광야를 표현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표현해주고 싶은 건 광야란 시간도 공간도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숫자를 계수하라라는 그 의도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도만이 오늘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고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설교하는 몇 주 동안에는 조금 더 진지해지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주 어색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너무 어색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멸시라는 히브리어 바자는 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건 멸시, 무시, 경멸, 업신여기다라는 포괄적인 뜻이에요. 근데 깊게 생각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그러움의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 가슴이 넓은 하나님이 인간이 무시한다고 화를 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이들을 멸시한다고 하고 14장을 깊게 보게 되면, 뒤에를 보게 되면 나를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까요? 또 아주 반대 입장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표현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민수기 14장과 연결된 13장의 어떤 사건을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조금 깁니다. 8절이에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이 절을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13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에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 실마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주를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신이 흙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림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함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범인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리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온 회중이 14장 1절부터 4절도 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고 우리가 찾아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12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의 결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이 아니라 다시 인애굽을 하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충분히 겪었고,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겪었고 그들은 광야의 끝에 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의 끝이지만 가나안이라는 땅의 입구입니다. 그 입구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무려 40일 동안이요. 저는 리더십의 성격이 여기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였으면 이 상황에서 그냥 들어갔을 거고 베드로였으면 자기 혼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다리를 또 두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보편적인 소문을 일으키기 위한 아주 탁월한 방법을 고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40일, 그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이 평수와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다 자료를 찾아보는데요. 1861년 조선 후기 실학자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지도를 22첩으로 나눕니다. 1첩의 지도를 22첩으로 지도를 표기하는데요. 1첩의 길이가 지도상에서 30cm로 표기가 됩니다. 이것이 실측이 될 때는 100배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30kg가 되는 거예요. 1첩은 30kg. 김정호가 30km 안에 있는 강과 산과 마을과 집과 그 모든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걸리는 시간이 5일. 30km를 파악할 때 걸리는 시간이 5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 지도는 가나안 도성의 일부, 첩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동일하게 1첩 정도가 될 거예요. 30km. 그런데 그 30km의 모든 것들을 파악할 때 김정호 혼자 5일 걸렸던 걸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은 40일이 걸린 겁니다. 40일, 그건 넉넉한 시간입니다. 파악하기에도, 고민해보기에도, 그리고 기도해보기에도, 비교해보기에도 아주 넉넉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넉넉한 시간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을 겁니다. 가나안의 지역적 특징들, 지리적 특성들, 주민들, 문화들, 그 고유함, 심지어 땅의 토양들 다 파악해버립니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방금 읽은 13장 25절부터 있는 저 8절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주 구체적인 불신, 불평, 불만, 불안, 불온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온 지성과 감정과 이성을 다해서 깨달은 결과물,
온 신앙까지 대입해서 깨달은 결과물, 그게 뭐냐면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상한 곳에 보낸다. 저기에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 저 땅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그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을 보고 받은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중요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마이크 좀만 켜주세요. 여러분 보기에는 저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대수로운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고 아주 예민한 이야기인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 광야에서 깨달은 것들, 광야에서 본 이적들을 큰 조각들로만 나열해 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구름기둥, 불기둥,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 반석에서 우물이 되는 것, 반석에서 우물이 나는 것, 만나 메추라기, 모세의 놋뱀과 불뱀. 여러분 이걸요, 그 앞에서 봤다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작은 걸까요? 제가요, 26살에 처음으로 마술을 봤어요. 마술. 어디서 봤냐? 교회 전도 집회 때 마술사를 초대해서 봤어요. 아직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머리가 뗐다 들어갔다, 머리털이 붙었다 나왔다, 막 모자에서 막 비둘기가 나왔다 뭐 들어갔다 막 발도 잘렸다가 생겨요. 막. 여러분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어른이 나도 못 잊겠는데 여러분 가짜도 아니라 진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연미잠에 가는 온수역 그 저녁과 낮에 맨날 비춰준다면, 정현에 이제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밤에 새벽에 막 내려준다면, 이런 거 낮은 거겠습니까? 민수자매가 가다가 인천 바닷물은 못 마셔 목말라 그러니까 반석 한 대 치니까 막 우물이 막 나와요. 그거 작은 거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사실 더 큰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바로 출애굽이에요. 지금 저런 울음소리가 출애굽의 울음소리인데, 저 울음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키냐? 당시의 최강국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열해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거,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 다섯 번째 독종의 재앙, 여섯 번째 가축의 재앙, 일곱 번째 불과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3일간 흑암 재앙. 3일 동안 해가 안 뜬 거예요. 열 번째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는 완전히 박살이 나요. 이집트 역사가들은요 그런 일이 없었대요. 이집트에는 그런 걸 표기 안 한대요. 그래서 없대요. 과연 그럴까? 이집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명들, 시리아 문명들, 바벨론 문명들, 더 발달되었던, 문자가 발달되었던 페르시아 문명들, 이 10가지 재앙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더 구체적으로요. 10가지 재앙으로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집트 편에서는 이 10가지가 재앙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편에서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축복이자 10가지 기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역사 속에서 딱 등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하나님.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애굽의 것들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이 10가지 재앙 요소가 사실 애굽의 10가지 신의 요소예요. 원래 이거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한번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도표로 정리했어요. 여러분, 물이 피로 되는 거, 나일강의 신이 오시리스예요. 개구리 헤크스, 이셉, 파리 하드코크, 가축 이파스, 독종 파이폰, 불이 우박으로 되는 거 불수, 메뚜기 세라피아, 흑암라, 초태생, 이시스 아누비스.
가장 처음에 신인 라가 자신의 부모인 자녀를 초태생이 없어지는 이 이시스 아누비스. 무슨 말이냐면요. 이집트의 10가지 신의 이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야훼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집트를 승리한 겁니다. 그들도 이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때 생겨난 신앙관,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그리고 더 멋진 고백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대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출애굽하고 갈 데가 있어. 출애굽하고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 여기를 꼭 가야 되는 거야. 내가 10가지 기적 보여줬지. 광야에서도 수많은 것 보여줬지. 다들 40년 동안 뺑뺑뺑 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거예요. 심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가나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준엄한 명령이에요. 출애굽을 하는 도망과 도피가 아니라 위대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진입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등판하는지를 보여준다고, 그토록 언약하신 땅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안 믿은 거예요. 단순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차원의 안 믿음이 아니에요. 믿기지 않아서 안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전제들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알고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밥을 주는 하나님, 떡을 주는 하나님, 이집트의 식물과 고기를 주는 하나님, 사실 그런 걸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들의 욕망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이게 12정탐꾼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흡사 이런 거예요. 제가 제 딸 미소가 아파요. 미소를 위해서 저는 사실 많이 한 게 없지만 제 아내는 눈물겨운 노력을 해요. 진짜예요. 어떻게 저렇게 노력을 하나. 간호하고 대신 울어주고 막 애를 쓰고, 우리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 다 그래요. 근데 미소가 딱 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게 뭐야? 헤라는 어제도 2시간 자고 미소 열 체크하고 해열제 먹이고 막 이래요. 근데 하는 얘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여러분 다 엄마 아빠한테 했죠? 뺨을 맞고 종아리를 맞고 엉덩이를 맞아야 돼요. 용식이 특별히 더 맞아야 돼요. 맨날 엄마 학교로 불려오게 하고. 여러분, 현미 왔어요. 현미, 오늘 박수 쳐주세요. 왜 박수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무시하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멸하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반문은 두고두고 새겨드려야 될 말이에요. 왜? 어쩌면 이 지점이 하나님이 정말 인간에게 예민하게, 정말 민감하게 바라보는 지점 중에 한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순, 연약함, 죄된 부분, 그런 아스라지고 부스러지는 그런 부분을 알아요. 작심 3일도 못하고 작심 3시간밖에 못하는 그런 연약한 것들 다 안다고. 우리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다 알아서 인자한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지점만큼 하나님을 저만큼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저게 단순히 안 믿겨져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충분히 경험하고도 안 믿은 것.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뭔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은 것. 더 나아가 자신의 욕망대로 믿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어요.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만난다는 의미는 오늘 주영이 하이. 주일 딱 예배 상관없어. 이게 만남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만남이에요. 하이지. 제가 오늘 엄마 하이. 이게 만남이 아니라고요. 제가 만나는 만남은 여러분 알겠지만 대화를 하고 맨날 물어보잖아요. 밥은 먹었냐? 밥 먹었냐? 밥 먹자. 사연을 듣고 생각을 하고 고민이 있으면 깊게 함께 나눠보는 것. 적어도 목회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만났어요. 계속해서 그게 저고 그렇게 제가 더 발달되어 왔고 사랑을 주고 나를 헌신해 온 거예요. 왜? 그게 목회니까.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주 재밌는 걸 깨달았어요. 깊게 만남을 하면서 중요하고 소름 돋는 걸 깨달았는데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아주 노골적이고 유치한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들 중에 유치하고 노골적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 중간형제.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요? 성공? 실패? 압도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다들 학업이 박살나고 취업이 박살나고 사업이 박살나고 건강이 박살나고 연애가 박살나고 가정이 박살나고 결혼이 박살나요. 나는 왜 교회는 표준과 상식적인 사람이 안 다니나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 직장에서 그런 말 안 하잖아. 교회만 가면 다 박살난 얘기만 하는 거야. 이쯤에서 더 유치하고 노골적인 표현을 써볼게요. 잘 들어봐요. 정주희 자매 잘 들어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도록 냅두고 용인하고 실패한 자를 다 모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다 실패한다면서. 여러분 알고 있듯이요. 저는 신방을 참 좋아해요. 저의 체력과 시간이 허락되는 이상 더 많이 자주 만나고 싶어요. 한 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몇 시간씩 보내나 고민해봤어요. 평균 4, 5시간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에 따라서 6, 7시간, 8시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목자들도 참 자주 만나요. 신방을 좋아합니다. 참 잘하고 있고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싶어요. 목자는 목원을 신방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특권이자 그게 아주 고민인 거예요. 부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서 목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왜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먹고 사는지 노골적으로 궁금해야 돼요. 왜? 그게 쟤 저 정도밖에 안 되구나가 아니라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구체적인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돕고 힘이 될 방법을 늘 찾는 게 우리예요. 제가 신방할 때마다 늘 묻는 주제가 있어요.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2가지예요. 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2번째, 너가 앞으로 살고 싶은 삶이 어떤 거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를 물어봐요. 역시 저 마찬가지예요. 저도 동일하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신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깊습니다. 대화를 할수록 낭만적이에요. 수많은 질문과 대답들이 이해가 되고 대화가 이루어져가고 오가요. 그런데 제가 아주 소름 돋고 섬찟하고 재밌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 우리가 본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다 만났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표면만 본다면 우리 다 실패자예요. 우리도 다들 학업이 박살나고 취업이 박살나고 연애가 박살나고 사업이 박살나고 막 건강이 박살이 나요. 오늘 오지 않았는데 막 결혼이 박살난 애도 있잖아요, 우리. 네? 잘 안 된다고. 뭐든지 다 잘 안 돼요. 여러분 깊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본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실패한 하나님 아니에요? 실패했잖아요. 우리를 박살내시는 하나님. 형들. 여러분, 근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런 노골적이고 유치한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치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무섭도록 깨달은 지점은 인간을 깊게 관찰하고 살피고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섭도록 소름 돋도록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따라볼게요. 실패를 주시는 게 아니다. 실패를 주시는 게 아니라 광야를 주시는 거다. 광야를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무섭게 깨달은 건 하나님이 실패를 주는 게 아니라 광야를 준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주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광야가 절망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의 문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련과 좌절과 부셔짐 요 따위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적어도 광야는 봐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광야는 인간을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을 녹아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뭔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 매번 광야를 주신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을 설득하는 중이에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모양에서 각자의 시간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왜? 그게 하나님이니까요. 광야, 민수기. 여러분 그곳에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숫자를 계수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계수할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셀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래알 세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구름 조각이 몇 개인지 세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셀 수 있는 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게 선명해 보이는 것 하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광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민수, 국어로는 민수기로 표현해요. 그리고 60만 명이라는 사람의 숫자를 세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굶기지 아니하시고 40년을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그 하나님을 대칭해서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해요. 아멘? 우리가 광야에서 진정 깨달아야 될 건 유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함, 위대하신 하나님의 유일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광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광야성.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걸 끝까지 다 못 믿어요. 조금만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냐 그래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불신해요. 그래서 12정탐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주 구체적인 불신, 불평, 불만, 불온, 불안 이걸로 자기를 감싸요. 그래야 안정감이 드나 봐요. 그게 세상을 파악하는 지식이고 내가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지식이래요. 굉장히 똑똑한 척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돌아가는 표면과 세상을 보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못 믿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 하나님의 답답함, 그 대답이 11절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바보. 진짜 바보.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니까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온 존재의 무게감을 실어서 그분께 간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방법과 내가 알고 있는 색채들로만 문제가 해석되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방법이 있어요. 그분도 뜻이 있다고. 역사 뒤편에서 시간이 파악할 수 없는 시간에서 공간이 규정할 수 없는 공간에서 야훼가 침투해요. 여러분, 가장 역설적인 개념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신방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실패를 주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정이를 사랑하사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영이를 사랑하사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환이를 사랑하사 여자친구도 주고 광야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너무나 사랑해서 광야를 주는 거라고. 그 광야가 절대 실패와 좌절과 잘못됨이 아니에요. 당신의 시간과 방법과 공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매번 광야를 주시는 이유.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0절 봅시다. 시작. 이거 PPT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성경.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거의 지금 뒤에는 오늘 소풍 나왔어요. 뭐 마실 나왔어요. 타임스퀘어 피크닉이에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야.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날까지 문이 열려 있으리라. 아멘. 신약에서 가장 걸출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출현시켜요. 그런데 그 방법이요, 똑똑한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학식으로 준비하지 않으셨고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려고 율법의 토라로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군인에게 기죽지 말라고 어떤 육신의 단련으로 방법을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우리가 광야에서 진짜로,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단단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료로는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강의 몇 개 듣는다고, 책 몇 권 본다고, 여러분 여행 좋은 데 몇 군데 간다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단단해지거나 멋져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유학 프로그램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외국을 경험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여러분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고. 이 세상을 압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늘의 재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여러분, 그게 광야입니다. 그럼 그 광야는 구체적으로 어디냐? 언제나 설교 시간에 자주 설파하는 바, 여러분 그건 바로 지금 여기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순적이고 괴롭고 이상한 시간과 공간과 사람의 현상들, 이거 거부해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니까. 오늘 내가, 우리 중에 그런 지체가 없지만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알려주고 싶은 차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고 뜻하는 게 그 이 편한 세상이 여기에 아무리 신앙을 투영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없거나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 큰 뜻, 더 큰 공간감, 더 큰 위대함, 더 완벽한 것들로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왜? 광야를 가야 되니까. 광야를 가야 되니까. 가나안을 가야 되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신방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신방을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제가 참 재미있게 깨달은 공통적인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두 다 한결같이 우리 교회에 다닐 계획과 목표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온 루트를 듣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공통된 루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각자 달라요. 지원이는 지원이대로 다르고 용식이는 용식이대로 다르고 민정이는 민정이대로 다르고 주영이는 주영이대로 다르고 현미는 현미대로 다르고 인간사님은 인간사님대로 달라요. 자주 사람이 오는데 공통된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올 목적과 생각과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이 교회를 개척할 목적과 이유와 사실이 특별히 있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 보면서 놀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다 여기에서 함께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지낸 사람들인 줄 알아요. 서로에게 깊고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고 확실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게 정말 특별한 주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사실 저를 보면서도 놀래요. 마치 어떤 거대한 계획이 있어서 오늘을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교회 리더로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멀리 보는 사람이 아니라 딱 오늘 내일 보이는 만큼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주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계산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투영시키지 않아요. 오늘 요만큼 보이면 이만큼만 고민해 보자.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면 우리 자신을 던져보자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의 신기한 인도하심 아닙니까? 서로를 보세요. 이 주의 신비한 인도하심이에요.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공통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와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설교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젊은 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눈물 나게 노력했고 수많은 것들을 감당해서 살아왔는데 자신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목표가 아니었대요. 이게 이상한 말장난 같지만 진짜예요. 내 직장, 내 관계, 내 연애, 내 결혼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대요. 한번 물어봅시다.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생각하라고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헤매게 한 겁니까? 우리를 흩어버립니까? 우리를 막 미로에 두신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인도하심이라는 게 분명히 내 모든 영역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말년에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평생의 정령 나를 따르리니. 죽는 순간까지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나에게 따라온다. 저도 확신해요. 우리는 다 잘 될 거예요. 용식이 잘 될 거야, 아멘? 형주 잘 될 거야, 아멘? 민정이 잘 될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가는 여정인 거예요.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오늘 여기 왔건 계획에 없이 여기에 왔건 오늘 우리는 모두 계획에도 없었고 계획되지 않는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지금을 맞이하는 공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새로움이 광야예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는 다시 따라볼게요.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분명히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에서 수많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다. 가나안으로 갈 때 잘 갈 수 있게 우리가 본 교회를 주셨다. 저는 이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진짜 야훼의 서러움과 아픔과 분노가 느껴져요. 오늘 이 말씀을 4번을 읽었어요. 4번. 왜? 원래 본문을 다르게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 똑같은 본문을 4번 읽은 이유는 본문도 딱 한 절로 한 이유. 너무 인상 깊을 정도로 야훼의 기분 나쁨, 어처구니 없음, 화냄, 분노가 나는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안 믿냐? 나는 너네들에 대해 진심이었는데, 나는 위대한 하나님인데 불같이 화내는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아주 조그만 실패 앞에서 아주 조금 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공간과 내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방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의 괴로움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은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울리게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믿음은 하나님의 가슴을 다 찢어놓고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도 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줄 거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내 인생은 고작 이 정도지. 난 끝날 거야. 가나안이 어딨어? 저기 가면 다 죽는데. 안악자손이 우리를 죽여버릴 건데. 이런 메뚜기 같은 믿음은 야훼를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진심으로 그분이 주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믿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아픔, 괴로움, 슬픔, 가난, 고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믿읍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가 남다르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달팽이에요. 달팽이 요리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가 패닉인데요. 이 요즘 것들은 모르는 가수들일 거예요. 여러분 패닉 알아요? 패닉? 이름 패닉 모르는 거야. 이적 아니야. 이적과 김진표야. 여러분 샴푸의 요정 알아요?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 모르죠? 진짜 안타깝네요. 김진표의 그 자이언티 같은 랩을 들어야 되는데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김진표 랩은. 여러분데요, 달팽이 가사말이 참 아름다워요. 이 요즘 것들이 부르는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왜 안 좋아하니 뭐 이런 가사말이 아니에요. 들어볼게요. PPT 띄워주세요.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간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를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2절은 더 은혜스러워요. 모두 어딘가로 차로 달리는 길. 나는 모퉁이 가게에서 담배 한 개비와 녹는 아이스크림 들고 길로 나섰어. 해는 높이 떠서 나를 찌르는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새 내게 다가와 인사하고 노래를 흥얼거렸어. 언젠간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저녁에 샤워할 때마다 이 노래를 들어요. 딱 이 노래 한 곡 끝나면 머리가 다 감겨요. 그럼 또 듣기를 해요. 헤라는 이제 지겹다고. 달팽이다 끓여버리고 싶다고. 맨날 달팽이 무침해버리고 싶다고. 제가 막 취하거든요. 미쳐요. 막 하늘을 날려요. 언젠가 막 이러면서 막 CCM이에요. 막 손 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항상 달팽이에요. 여러분데요. 잘 들어봐요. 이게 가수 이적이 고3 때 쓴 가사래요. 음악을 하고 싶은데 3대째 서울대 의사 집안, 의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 설득이 안 돼서 쓴 가사래요.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서울대를 가야 음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의사를 해야, 변호사를 해야 되지 왜 음악을 하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적 씨가 서울대를 갔어요. 저 이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그 추한 역사를 다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저도 빠돌이였어요. 이적 빠돌이. 이적이 안 돼서 진짜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쓴 노래가 거위의 꿈이에요. 카니발. 자동차가 아니에요. 프로젝트 팀 카니발. 그런데요, 여러분, 이적 씨가 달팽이 기어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대요. 아주 느린 속도로 가는데 저 달팽이가 마치 언젠간 먼 훗날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가는 몸부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향해서 가는 모습도 이렇게 숭고한데 느려도 숭고한 거예요. 느려도. 이런 이상성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망하라고 준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라고 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으로 광야를 주신 이유는 다 같이 따라볼게요. 가나안 주신 이유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그 가나안은요, 언젠간 먼 훗날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에요. 느려도, 여러분, 우리의 속도가 아무리 달팽이처럼 느려도 광야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가나안으로 진입합시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